매일 성경 묵상 나눔입니다. 6월 13일 월요일입니다. 또 한 주를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상 23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본문을 읽습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알라를 쳐서 그 타작 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알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대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알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리까 한지라. 다시 여호와께 다시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알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알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알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그알라로 다윗에게 도망할 때에 손에 에봇을 가지고 내려왔더라. 다윗이 그알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 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사울이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 모으고 그알라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 사람들을 애워싸려 하더니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해하려 하는 음모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 가져오라 하고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그알라로 내려오기를 꾀한다 함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그알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겨주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다시 이르되 그알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 가량이 일어나서 그알라를 떠나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알라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매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다윗이 광야에 요새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오늘의 본문은 두 개의 단락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입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합니다. 지금 다윗은 모압을 떠나서 유다로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아마 다윗이 머물러 있는 곳에서 그리 멀지 않은 한 10여 킬로 정도에 있는 곳에 어, 그알라라는 동네가 있었는데 그알라라는 동네를 블레셋 사람들이 공격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수확 때가 되면 특별히 이제 이스라엘을 공격하여 그 수확물들을 약탈해 가는 것이 이 블레셋 사람들의 가장 기본적인 이스라엘을 압제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다윗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표현이 여호와께 물었다라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묻죠.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라고 말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그것을 허락하시죠.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알라를 구원하라. 그런데 다윗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우리 다윗과 함께 있었던 이제 400명의 이제 원통하고 또 빚을 갚지 못하고 또 이제 가난한 사람들이 다윗과 함께 머물러 있었는데 그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죠. 그 사람들 중에 이제 이 그알라로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하는 것을 반대합니다.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이 말은 그들이 쫓기는 신세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그알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은 더 어렵지 않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네코가 석자인데 이 표현인 것이죠. 그럴 때 다윗이 다시 여호와께 묻습니다. 그랬을 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그알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서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왔다. 그리고 다윗이 그와 같이 그알라 주민을 구원하였다 라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다윗과 그 사람들이 그알라를 침략한 블레셋을 무찌르고 그알라 사람을 구원한다.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두 번째 단락입니다. 두 번째 단락은 이 아히멜렉은 어, 다윗이 맨 처음에 이제 사울로부터 떠날 때 그 도망을 칠 때에 먼저 들렸던 곳이죠. 들려서 진설병을 먹고 골리앗의 칼을 이렇게 받아서 도망을 쳤던 그때의 제사장입니다. 그 제사장이 이제 다윗을 도왔다라는 말을 사울이 듣고 이 아히멜렉의 가족들을 다 이렇게 멸살하는 거죠. 멸살할 때 그 아들이 겨우 살아남아서 그할라에 있는 다윗에게 도망을 칩니다. 그때 도망을 칠 때 에봇을 가지고 왔다라고 말하는데 이 에봇은 제사장의 옷이죠. 대제사장이 입는 옷입니다. 그리고 이 대제사장이 입는 옷의 가슴 주머니에는 돌 두 개가 들어있어서 그 돌로 하나님의 뜻을 가부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뜻을 결정해 내는데 사용했습니다. 오늘과 같으면 제비뽑기의 형태일 수도 있고요. 하나의 돌은 예스고 하나의 돌은 노인 것이고 그 중에 섞어서 하나를 뽑아내므로 하나님이 가 하시는지 아니면은 부 하시는지를 결정하는 그 하나님의 뜻에 대한 분별의 방법이 이 에봇에 담겨져 있었습니다. 다윗이 그알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인데 이 어떤 사람이 오늘 등장하는데 무명이지만 사울에게 그것을 보고하는 사람들이 계속 있습니다. 이 아히멜렉이 다윗을 도왔을 때도 에돔 사람 도액이라는 사람이 그곳에 있다가 그 모습을 보았고 그것을 사울에게 알렸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럴 때 사울이 이야기하죠. 사울과 다윗의 가장 큰 차이죠. 다윗은 계속 하나님의 뜻을 묻고 있고 사울은 일방적으로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러면서 자기 중심적으로 이 상황들을 판단하고 이해합니다. 그리고 이제 군대를 모아서 그 한라를 포위해서 다윗을 잡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소식이 자연스럽게 다윗에게 알려집니다. 그럴 때에 이 아비 아달에게 에봇을 가져와라라고 말하고 이제 이 에봇 속에 들어있던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두 개의 돌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고 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서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대화 나누는 것처럼 표현되어져 있는 것이 상황들을 잘 보시면 사실은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내는 것을 이제 상황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가하다라고 말씀하셨다고 표현되어져 있는 이 표현들은 하나님께서 이제 인정하는 그 돌들이 뽑힌 것이죠. 다윗이 이르되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죠. 다윗이 이 성읍을 멸하라고 내려오겠습니까? 또 그 할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그렇다라고 대답을 해 주십니다. 되게 슬픈 일이죠. 다윗은 자기 형편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 할라 사람들을 도왔는데 이 그 할라 사람들이 사울이 자신들을 포위하고 다윗을 내놓아라라고 말할 때 다윗을 넘길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은 참 지금은 뭐 미래의 가정형의 형태로 나오지만 슬픈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다윗이 이제 벌써 400명이었는데 600명 가량이라고 이야기하니까 숫자가 많이 그 사이에 늘었죠. 떠나서 이제 그할라를 떠나서 다시 광야로 갑니다. 그리고 이제 광야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라고 하는 곳에는 산골이니까 이제 마을인 거죠. 외딴 마을에도 머물러 있었고 사울이 매일 다윗을 찾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사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였다라고 이 사울의 인생 또 다윗의 인생이라고 하는 또 그들이 하는 일들 속에 하나님이 주관하셔서 이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있고 이루어지지 않는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사울을 사용하지 않고 있음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 단락을 그할라에 있는 다윗을 공격하기 위해 사울이 그할라를 포위하려는 것을 안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묻고 위기에서 벗어난다.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첫 번째 묵상 나눔입니다. 네코가 석자인데 다윗은 블레셋이 그할라를 침략하고 추수하는 곡식을 약탈한다는 소식을 외면하지 않는다. 부하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블레셋과 싸움을 한다. 그할라 주민을 구원해낸다. 여력이 있어서 여유가 있어서 남을 돕는다는 이 세상의 생각에서 벗어나야 한다. 내가 누군가를 섬기고 사랑하고 돕으며 살도록 만들어진 존재임을 기억하자. 나는 내 존재를 살아내야 한다. 오늘 누군가에게 나의 따뜻한 말 하나, 미소 하나, 작은 선물이나 격려 하나를 실천해야겠다. 두 번째 묵상 나눔입니다. 다윗이 자기 형편에 공공함에도 불구하고 그알라를 돕는 순종과 달리 사울은 다윗을 잡을 기회로 상황을 이용한다.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제일 먼저 달려와 그알라 사람들을 도와야 하는 것이 자신의 존재, 책무임은 무시한다. 누군가의 수고에 감사하거나 격려하는 일이 쉽지 않다. 눈에 띄는 부족함이나 빈 공간을 가십거리로 만들거나 또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말을 돌리기도 한다. 내 마음도 다른 이들의 마음도 그렇게 닫혀버린다. 다윗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다. 자신의 승리와 패배, 사는 것과 죽는 것이 위급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순종한다. 내 삶의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고백을 살아내는 방법이다.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내는 방법은 의외로 평범하다. 아비아달이 가지고 온 대제사장의 의복에 있는 두 개의 돌을 통한 분별이었을 것이다. 나는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지. 글로 쓰는 기도입니다. 나의 형편의 어떠함을 핑계하지 않고 내 존재가 무엇인지를 살아내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왕같은 제사장이 되게 하셨으니 중보기도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한 족속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뜻과 법을 따라 살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으셨으니 그 자녀의 권세와 특권 그리고 책임을 가지고 살기를 기도합니다.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와 정체성이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고백되고 실천되어지도록 나를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